오늘 시간에는 18만 5천과 1600 스타디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만 5천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던 아수르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 밖에서 에워싸는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 말씀이 마지막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바로 그 아수르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었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뒤에 그 유다의 남은 수도 그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대군을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부하를 대군을 거느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3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는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그 아수르 왕이 보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려고 에워쌌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 37장 3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을 치는 그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 날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그림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일으킨 것처럼 마지막 날의 대군은 용이, 뱀이, 그 원수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토하여내는 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의 군대는 바로 원수마귀가 그 입으로 토하여내는 강물.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자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 택하신 한국 백성들, 택하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게 됩니다. 이 물이 바로 열방의 세력이 되겠고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민족의 군대가 바로 뱀이 그 강같이 토해내는,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해내는 그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 원수마귀가 토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낸 것, 이것이 바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는 것은 바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뒤에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까지 함락을 시키려고 그 큰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3절에서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 예루살렘이 남은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작은 성읍이 되겠는데, 이 성읍을 치려고 천하만국이 모이게 됩니다. 천하만국의 그 열방의 군대가 모인다는 것. 바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천하만국이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처럼 마지막 날에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이는 그 예루살렘 안에,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이는 그 예루살렘 안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와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여호와의 사자와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53편 5절의 말씀이 이때를 가리켜서 계시록 6장에서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5절에서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자,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들의 뼈, 이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천하만국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가 바로 그 열방의 군대라는 것. 그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예워쌌던 것처럼 마지막 때 그를 대항하여서 그 이방 나라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뒤에 해도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열방의 군대가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의 군대,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해돋는 데 작은 성읍을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에서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이는 예루살렘이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 안에 바로 지혜와 의의 나무들이 그 환난을 피해서 있게 됩니다. 그 성 안에는, 그 예루살렘 안에는 지혜와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 땅의 환난을 피하여서 남아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는 이 한국 땅은 거의 전멸이 된 뒤가 되겠습니다. 이 한국 땅은 거의 전멸이 된 뒤에 이 작은 성읍이 이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인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과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겠고 그들이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들이, 그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에서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가 바로 시편 118편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는 그 문나라가 되겠고 바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한다고 할 때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가
그를 예워싼 문나라.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가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 그래서 천하만국의 군대가,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해도논대 성읍을 예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해도논대 작은 성읍을 예워쌀 때는 이 땅의 4분의 1이 다 죽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해도논대 그 작은 성읍을 예워쌀 때는 이 땅의 4분의 1이 다 죽었다는 것. 이 한국은 이 성읍만 빼고 다 전멸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은 이 작은 성읍만 빼고 다 그 이방 나라들의 발에 밟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가, 그 문나라가, 그 모든 민족들이 그 좌우를 예워쌀 때 유다의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불이 되어서 그 예워싼 대적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이 그 대적들을 사른다는 것.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에서 이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을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천사들이 바로 이 유다의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면 이 땅의 환란을 면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을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호와께서는 예굽의 군대를 그 권능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여기에서 주의 오른손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되겠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그 원수를 부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부수실 때 바다가 그 예굽의 군대를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그 예굽의 군대들이 거센 물에, 그 바닷물에 납같이 잠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실 때 그 바다를 통해서 그 예굽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다시 한번 권능을 펼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그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마지막 날을 보시고 또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마지막 날까지 보시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바로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드신 것이 되겠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마지막 날에는 땅이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삼키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굽의 군대를 바다가 삼키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바로 땅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실 때 여호와의 불로 대적들을 사르시게 되고 그 대적들을 땅이 삼키도록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땅이 입을 벌려서 뱀이 그 입으로 토해낸 그 강물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강물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굽의 군대를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천하만국의 그 이방 나라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에 심판을 하시는 방법은 바로 땅이 그들을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여자를 도와서 그 뱀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면 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고 말씀을 하였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군대를 쳤던 여호와의 사자가 성 밖에 에워싸고 있는 열방의 군대를 치게 됩니다. 성 밖을 에워싸는 열방의 군대,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이고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열방의 군대, 그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18만 5천인을 쳤던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18만 5천인을 쳤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그 사자가 마지막 날에 성 밖에 있는 열방의 군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사자가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성이 하늘의 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는 그 성이 되겠고, 바로 작은 해돋는 나라의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읍이라는 것.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가 나오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이 약 320km가 되겠고, 320km까지 그 악인들의 피가 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방의 군대가 성 밖에서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천하만국이 4분의 1을 해하고 그 4분의 1을 해했던 그 천하만국의 군대가 해돋는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의 군대가 모이는 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나라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돋는 나라에서 그 이방 나라들의 군대를, 그 틀을 밟아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겟돈은 중동에 있지만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성 밖에서 그 틀을 밟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성 밖에서 그 틀을 밟는다는 것. 바로 이때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따랐던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를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능을 보이시게 됩니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바로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시편 8편의 말씀이 이때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을 하고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환난의 때를 면하는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와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열방의 군대를,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심판을 하실 때 각 나라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음부와 사망까지 들어가게 됐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와 함께 인을 치는 그 천사들이 되겠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하시는데,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말씀이 되겠고, 계시록 7장의 말씀은 그 7인으로 봉한 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던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성 밖에서 그 틀을 밟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